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복음을 누리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네 번째는 오늘 기도가 뜨거운 교회.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전의 성경에는 전혀, 집중하여 전심전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햇볕이 참 좋죠? 햇볕이 좋고 햇볕이 뜨거워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햇빛으로 불을 일으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돋보기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작은 돋보기로 햇빛을 한 곳으로 모이기만 하면 놀랍게도 그곳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와 집중해서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붙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에 기도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문장은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핵심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어요. 기도에 실패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시간은 1hour이라고 되어 있어요. 1hour. 60분이에요. 60분.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 요청에도 60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던 실패한 제자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기도의 맛을 몰라서 늘 기도하자 그러면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5분도 그냥 진득하게 기도하지를 못했던 이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기도가 집중적으로 드려질 수 없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도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이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를 도우시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은혜, 은사들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돼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예요.
고기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본 자들이 고기 맛을 알아요. 기도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본 자들이 기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기도의 집중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깊어지고, 기도가 기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귐의 은혜를 누리니까. 이런 기도가 뜨거워지는 우리 포도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뜨거운 기도가 시작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를 보니까 첫째는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이 이 신약 성경에 1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이 안 됐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연합이 그렇게 훈련이 안 돼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앞에서도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다툼을 벌였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다니까요. 주님을 안다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안 되었던 거, 그게 하나됨, 연합.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12명이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소중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가 보여요.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눠주고 섬기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예요. 자신들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공동체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면서도 너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우리는 세대가 달라서 안 돼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하고는 이야기하지 마.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우리는 성별이 달라서 참 하나가 안 돼요. 출신이 달라서, 배경이 달라서, 우리는 신앙 색깔이 달라서 함께하기는 너무 멀어요. 아니요. 이것은 아직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하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은 서로 다른, 정말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골든 게이트 만이 있습니다. 그곳의 수심이 90m, 그 위에는 현수교가 놓여져 있어요. 그림 보시면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다리를 금문교라 그러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 그래요. 이 다리 양쪽에 높이가 227m나 되는 두 교각이 세워져 있고요. 그 교각 사이에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가닥의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 줄이 그 밑에 긴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2,825m, 1.7마일 정도 돼요. 1.7마일 정도 되는 그 긴 도로, 왕복 3차선, 6차선 되는 그 어마어마한 다리를 두 줄이 붙들고 매달고 있어요. 이 다리 공법의 핵심은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 사이에 있는 이 두 가닥의 줄이에요. 멀리서 보면 아주 가늘게 보이는 이 두 가닥의 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 어떻게 그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조그마한 탑이 하나 있잖아요. 가면은 그 직경이 1m나 된다 그래요. 진짜 이만한 직경의 그런 쇠 줄이에요. 그 줄이 그 긴 다리를 버티고 있어요. 그 안에는 27,000개나 되는 새로 된 철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27,000개의 철선들이 모여서 그 육중한 다리를 매달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힘이 발휘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로 단단하게 묶여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단단하게 묶여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운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부부도 함께 될 수가 없고 자녀들하고도, 내가 낳은 자녀들하고도 함께 안 되는 게 이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화해의 사역, 연합의 사역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금문교에 27,000개의 가는 철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육중한 다리를 버티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연약한 지체들이 모였지만은 성령께서 은혜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꽉 묶어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든든한 다리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모여줄 때에 수많은 우리의 서로 다름의 그 조건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서로 겸손히 낮아져 섬김의 기쁨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포도원교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부흥의 역사예요. 47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해 주셨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건 놀라운 부흥이에요. 부흥. 기도와 부흥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의 결론이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요? 기도의 결론은
부흥이에요. 달리 말하면 기도 없이 부흥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18세기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 대각성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존 웨슬리를 통해 엄청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트필드가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존 웨슬리, 조지 히트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국 대부흥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냐고 물으면은 대부분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평양 대부흥의 발화 지점은 평양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4년 전인 1903년 원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하디라는 감리교 의료 선교사가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시작해요. 이 조선 사람들 미개하다고 놀렸고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자기가 선교하러 왔지만 이 조선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 선교사들이 자신의 숨겨놨던 죄들을 고백하고 눈물로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원산의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으로 이어지고 평양에 모인 그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살아나게 하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은혜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삭막해지고 정말 냉담하게 얼어붙은 그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도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 꺼져가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얼어붙었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은혜의 그런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자식들 간에도 여러분 대화가 막히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불쏘시개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관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 금요 저녁마다 합심하여 부르짖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맞춰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아궁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큰 세상의 권세가 있지만은 그 권세 앞에 때로는 교회가 무기력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들, 그들이 찾는 영적인 생수가 교회에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없지만은 진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아직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가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의 불쏘시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 되는 비결이고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임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도에는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에는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본의 이시가와현에서 강도 7.6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통째로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까요? 지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지진은요, 두 대륙의 이 판 사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두 판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이 응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힘이 계속해서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딱 이 힘이 끝까지 다다르면 이 두 판이 팍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기도에도 마치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임계점이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기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실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철야를 하고 부르짖어 목이 쉬면서 기도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에요. 열흘이라는 기간이 찼어요.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임계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이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던 이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까지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 드려지는 기도가 허사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드려진 그 기도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잔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나 어떤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기도는 응답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던 대지가 막 흔들리고 포효를 하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가 이르게 되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스르르 풀려지고 열려지고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응답을 보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기도가 시작될 때 기도의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간절한 소망인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기도에 은혜가 식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집중력 있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